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로 23절까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주를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와 염소 새끼를 다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에 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우리 구약 순례 중에 이제 지난주에 룻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냈고 우리 12명의 사사를 거쳐서 그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들을 마지막 사사라 그러기도 하는데, 자, 그 사이에 룻기가 있었어요. 룻기가 있는 이유는 나오미를 통해서 오벳, 이새,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자,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설처럼 멋진 아름다운 소설이죠. 그 드라마처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자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사무엘상 상하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 상하는 세 사람으로 엮여 있습니다. 세 사람.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 사울, 세 번째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면 세 사람이에요. 사무엘 하 이제 계속 읽어가시면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치 시대고. 그래서 사무엘상은 세 사람 이야기인데, 자, 그 중에 우리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또 사무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엘가라는 사람, 한나, 분인나 두 아내와 함께 지내는데 한나에게 나이가 없고 분인나 둘째 아이 부인에게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얼마나 첫째를 업신여깁니까, 부인을.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마음에 막 격동함이 일어나면은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마음에 막 그 갈등이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도 목회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보니까 왜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목견대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여인이여, 술 좀 끊으시오. 술 좀 그만 놓으시오. 그랬는데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 원통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로서 여자로서 남편은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그것도요. 그다음에 둘째 부인은 또 아이를 낳아서 그것도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아이를 단장시키겠죠. 예쁜 옷도 입히고 아이에게 재물도 주고 헌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앞서 남편 앞에서 막 걸어가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갈등이 생기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마치 술 취한 여자가 술 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내 마음을 알고서 이 엘리 제사장도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죠. 너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모토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 꼭 이뤄주세요. 이거 꼭 돼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막 요청하는 게 그게 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오히려 이 엘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이야기만 듣고도 믿음이 있는 여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니 나를 홀로 보기를 술 취한 여자를 봅니까? 이러고 시험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한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내가 은혜를 얻었사오니 내가 이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예, 수색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 얼굴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마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겠죠. 밥맛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밥도 잘 먹고 이미 얼굴에 수색이 다 그쳤고 그리고 남편과 동침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거죠. 그게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아내가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그래서 저때까지 아이를 키우는 거죠. 젖은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젖대고 자기가 이제 이유식 하고서 이게 음식으로 쓸 때까지 아이가 자라니까 이 아이를 안고 다시 이제 성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로 그때 기도하던 그 여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를 바치고 이 아이의 평생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리고는 애를 내려놓고 부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는 짠한 마음과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 어린애를 젖던 애를 내려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아이로 이제 자라게 되면서 그 엘리는 점점 나이 들게 되고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을 이어갈 뜻이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도다인데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인 줄을 알더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 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벌써 사무엘도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사무엘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뜻이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주변의 나라들 보니 전부 왕이 있는데 왕을 우리에게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아 이 이스라엘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성경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치는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원하면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죠. 선악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 따먹게 못하셨을까? 거기에 막 뱀을 갖다 놓고 불을 갖다 놓고 막 지키면은 사람이 못 따먹을 텐데 아니 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게 해가지고 따먹게 만드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나님 핑계를 내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사무엘 때도 왕을 그렇게 원하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다 왕정제도로 들어가니까 그래 그러면 그들 원하는 말을 다 들어봐라. 들어주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을 일러주어라. 경계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깨닫게 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사울을 만나는 과정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역사 소설 같고 대학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막 전개됩니다. 이 기스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그 아들 사울하고 사환 종을 붙여서 보냈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종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겠다. 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 돌아갑시다. 그 서로 의논하다가
그래도 그 종이 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죠. 그분에게 여쭤보면 그분은 신통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니까 우리 암나이가 어디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요 조금 더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울 생각에는 야 그런 데 가려면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우리 지금 말하면 헌금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야 그냥 가면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어주냐? 그러니까 이 종이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내게 돈이 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사무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무엘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럼 가자. 그리고는 사무엘을 만나러 간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일러줬잖아요. 너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내가 사람을 보낼게.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을 통한하리라. 일러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왠지 청년 두 사람이 오는데 한 사람은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건칠하게 뿔이 하나 들어오니까 이가 그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러시죠. 이러시는데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뭐라고 기름을 부어요. 그랬더니 사울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건국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예언도 하고요. 성령의 능력도 임하고 전쟁에 나가서 그 다음 얘기 나오죠. 고생을 하니까 사울이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막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7절이 이때 사울의 표현인데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역시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계속 12지파가 있는데 구별 때는 나실이 또 레위인을 구별할 때 항상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어서 했죠. 피를 발라서. 그래서 지금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으면 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인을 주시죠. 또 이제 우리 백성들이 그러나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왕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다. 왕은 심부름꾼이죠.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왕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메신저로 쓰겠어요? 내 일을 할 일꾼으로 세웠는데 내 일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금방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이거 왕을 세운 것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럴 때에 사무엘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볼이 추수할 때예요. 그럼 그때 비가 안 올 때인데 그러나 지금 비와 우박이 내릴 것이다. 비가 안 올 때에 비가 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다는 증거다. 그랬더니요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정말 비하고 우박이 그냥 와다다다다 막 소리를 내면서 큰 비가 막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게을리하고 이렇게 왕을 구하였나이다. 우리가 모든 죄악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 우리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맹세하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너희들 다른 신을 절대 쫓지 말고 다른 신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만 청종해라. 하나님 말씀만 청종해라. 그래서 그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사울이 통치하는 초대 사울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언제까지 갈게? 그 시간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밖에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그래도 그때 다 예배드리고 전쟁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보니 또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자 그랬을 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자. 그리고서는요 이 제물을 가지고 오라가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안 오죠. 번제는 드려야 된다는 믿음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내 백성들은 벌써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블레셋에서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사울처럼 생각하겠죠. 예배도 모르고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뭐 마음대로 하겠지만은, 근데 이 큰일에 예배를 드리고 해야지. 그래서 예배를 사울이 먼저 드린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또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당신은 늦게 오고 내 백성은 흩어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수가 점점 늘어나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 게을리 하시고 왕이시여 내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리는데 또 아말렉과 전쟁을 했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실은 전쟁을 하면 다 진멸시키라는 거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뭐 좋은 거 다 불살라야 되고, 어느 때는 취하라 그러지만 어느 때는 다 불살라라 그래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에서는 항상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뭐 성경이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사울이요 왕은 또 살려뒀어요. 아가 왕을 안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물건들은 다 불살랐는데 좋은 것들만 또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본심이 진심으로 그랬을 거예요. 좋은 양이 있고 예쁜 양이 있고 흠없는 소가 있고 막 좋은 염소가 있고 정말 뭐 예쁜 비둘기가 있고 막 이러면은 다른 거 다 죽이다가 때려 죽이다가 요거는 제사 때 써야지, 요건 제사 때 써야지, 그리고서는 좋은 것들만 제사에 쓰려고 남겨놓았다. 사무엘이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게 핑계가 아니라 진심일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저도 막 부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편들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이게 뭐가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제사 드린 경우나 이번에 그 왜 짐승들을 다 안 죽였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보니까 막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뭡니까? 하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잡아온 건데 좋은 것들이라, 그것도 자기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이런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번제와 제사보다는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같이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번제와 다른 제사라는 게, 첫 번째 번제는 바로 그거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번제를 드린 것. 그 다음에 다른 제사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 드린다는 목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또 반대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다른 제사까지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울이 원하는 자기 생각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결이 중요하잖아요. 사무엘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울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것이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처럼 사울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결정하기 시작을 했는가? 아니면 사울이 이렇게 자꾸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성경의 이야기는요,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게 계란인가 닭인가 문제처럼요 막 엮여 있어요. 네?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알에서 닭이 나오죠. 닭이 알을 낳잖아요. 이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일은 옳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만 했을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서 그러신가? 아니면 사울이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니 하나님이 떠나셨나?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기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요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임했다 그래요. 근데 그 악신도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서 악신이 통치한다면 그렇게 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행하다 보니 내 뜻대로만 자꾸 결정을 하니, 그것도 일반 국민이면 괜찮은데 왕의 지도자로서 그런 결정을 자꾸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다 공경에 빠지고 자꾸 어려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 건국하는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떠나시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이 죽고 세 아들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좋지 않게 끝나는 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왕정사 시작하는 첫 번째 사울 이야기의 성경의 이야기고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뭐 동정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사울을 높게 평가하려고 그래도 성경 자체가 그리고 평가하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31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가 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나 제사보다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목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교훈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라 그러는데,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기름 부을 자를 보낼게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처음에는 두려워하죠. 아이고 지금 사울이 왕인데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이 사람 왕을 세운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러지 아니다. 너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그래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왕으로 세울 자를 내가 택할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아들들이 쭉 인터뷰하듯이 7가지 오는 게 없죠. 내 8째를 데리고 와라. 근데 다윗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 딱 보니까 눈이 붉고 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빛이 나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이 택한 아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또 기름을 붓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다 그래요. 그날 이후로 그 전까지도 빼어난 아이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러나 이 기름 붓는다는 이야기가 16장부터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6장부터 32장까지는 아직 사울이 왕의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처지이겠어요? 항상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녀야 하는 이야기죠. 그게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점점 더 사울은 악신이 임하면 막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종이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수금 잘 타는 사람 하나를 뽑아서 사울이 저렇게 악신이 들 때 빨리 수금을 타게 해라. 그러면 그 악신이 좀 캄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는데 다윗이 또 뽑히죠. 그래서 다윗은 무예만 출중한 게 아니고 여기 음악 또 문예, 그래서 수많은 시편도 쓰죠. 참 건축한 이제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금을 타면 사울이 악신이 임하니까 뭐 제정신이 아니죠. 막 칼을 던져서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일 때는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악신이 임하니까 막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더라 이야기고, 그러는 사이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목동이에요. 다윗은 목동 출신인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내고, 그래도 막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요 막 그냥 새끼를 그 입에서 끌어내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보니까 골리앗 블레셋 큰 장수가 와서 큰 소리 치니까 거기다가 겁을 먹고요 아무도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형들이. 근데 또 형들은 또 집에 가라고 그러죠. 너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니? 이러면서 소풍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쫓아내려고 그럴 때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죠. 사울 왕도 그러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이리라. 너의 시체를 짐승들이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할례 없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들이고 무식한 자들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하리라 보여주리라 그랬는데요.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 그러면서 점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윗은 만만이면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이 천천명의 지도자라면 다윗은 만만의 지도자다. 이러면서 지금 사울이 왕인데 다윗은 백성들이 더 좋아하니까 이 사울이 악신이 더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막 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쭉 쫓겨다니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뒷부분의 이야기다 이겁니다.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놉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놉 제사장의 그 산당에는 뭐가 있냐면은 골리앗의 칼이 있는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가죠. 왜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차차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주고 진설병도 주고 같이 따르는 몇 명의 소년들에게만 주죠. 하나님께 바쳤던 그 떡을 먹고 연명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는 거기서도 더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또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가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알아요. 저 골리앗은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신분이 탄로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죽이지 않겠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이 다윗이 미친 짓을 하죠. 막 침을 흘리고 막 미치광이 노릇을 하니까 왕은 그걸 이렇게 보고서 아니 이런 미치광이가 우리나라에 망명을 왔냐 이민을 왔냐 저 멀리 내보내서 왕국에서 멀리 살게 해라. 빨리 내보내죠. 그래서 목숨을 건져요. 미친 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게 아둘람굴인데 아둘람굴에 가보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누구냐면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집에 나온 사람들,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들 한 400명이 훗날 계곡 공신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세워가게 되죠. 그래서 아둘람굴에 가서 숨어 지내게 되고, 그리고는 거기서 있으면서 이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숨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영접을 해줄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또 안 되니까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숫자가 너무 늘어나도 안 되고, 그게 지금 다윗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 그일라 지역에 있을 때도 그랬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알고서 나를 찾으러 오는데 하나님 사울이 나를 정말 치러 올까요? 그래 또 치러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다 고발할까요? 그래 고발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작은 일 하나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백성들이 널 배신할 거야.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400명의 무리들과 함께 그일라에서 또 피하죠. 도망오게 되고 그래서 마온이라고 하는 좀 황무지에 머물게 되는데 황무지에 이제 머물고 있으니 사울이 포기하는 것을 금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그일라에서 다윗이 마온으로 피신을 갔답니다. 그게 이제 사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래 그러면 나 마온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마온 지역으로 막 옵니다. 그러니요 정유 군인들과 이 빚쟁이들, 환난당한 사람들,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400명과 이거 전쟁이 아니죠. 그냥 토벌하러 가는 거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 꼼짝없이 이번에 또 이제 여기 마을 황무지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 다 죽게 생겼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드라마 분위기가 이번에 다윗이 꼼짝없이 다 잡히게 생겼구나. 다 죽게 생겼네. 그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울 왕에게 전갈이 막 오죠. 왕이셔. 지금 저 블레셋 대군들이 지금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 국경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곧 쳐들어올 겁니다. 왕이시오. 지금 방향을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저쪽으로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막 타고 와서 그냥 전갈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막 급해가지고 그러느냐? 그럼 기수로 돌려라. 그래가지고요 블레셋과 싸우러 가죠. 다윗 잡으러 가다가 돌아가지고 블레셋으로 가더라.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다윗이 자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엔게디 황무지에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사울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용무가 급하니까 동굴 속에 가가지고 볼일 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윗하고 그 부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장수들이 얘기를 하죠. 같이 있는 부하들이 왕이셔 기회가 왔습니다. 저 사울 분명히 사울인데 제가 2번 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칼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손을 내느냐?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서는요 칼을 들고 다윗이 가요. 그러더니 진짜 목을 베는 게 아니라 끝에 옷자락만 살짝 베죠. 한 번으로 그렇게 기술이 있는 거죠. 옷자락을 살짝 베고서는 돌아와요. 사울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다 볼일 보고 시원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저쪽 편에 갔을 때 이야기하죠. 왕이셔. 옷자락을 보십시오. 탁 잘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제가 어찌 함부로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사울이 알아요. 사울아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 말씀이죠.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살려냈구나. 너가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다. 내가 보니 너가 반드시 다음 왕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자로구나. 다 압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내 손을 통해서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죠. 또 시황문이라는 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또 사울이 아직도 다윗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요새에 다 보고 있어요. 숫자는 적지만은 높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사울의 모습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자기 부하들 중에 나와 같이 저 사울의 진 중에 들어갈 사람 누가 가겠냐?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따라라. 근데 아비스 장군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따라가지고 둘이 단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적진에. 그래서 사울이 잠자고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또 아비새가 생각에는 야 이번에는 다윗이 자객을 아주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는 줄 알고 가서는 왕이시오 이번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아비새가. 그랬을 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저 물병하고 창만 가져가자. 물병하고 창만 가져가요. 그리고서는 자기 진에 와갖고는 큰 소리로 얘기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 왕을 섬기려면 잘 섬겨라. 왕의 창이 어디 있느냐? 야, 왕의 물병을 잃어버린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죠. 여기 있다. 그러면서 너 신하 하나 보내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래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도 알지요. 사울이 알고서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아, 내가 큰 일을 행할 자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맹전신일 때는 다윗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악신이 임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는, 악신이 임할 때는 물불을 못 가리는데, 그러나 사울도 맹전신일 때는 다 아는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내가 큰 승리를 얻을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결국에는요, 참 견디지 못하니까 블레셋에 다시 망명을 합니다. 아까 미친 척하고 돌아 나왔잖아요. 그 나라에 다시 이제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블레셋 장수를 죽였는데 그의 왕 아기스의 이제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신하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블레셋 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 줘요. 다윗아, 내가 여기 정착해서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장수들은 나가서 싸워서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전쟁에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왕은 데려가고 싶어해요. 싸움을 잘하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다윗이 가면 우리 안 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왜냐하면 저가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고 지금도 저 사울과 짜고서 우리를 멸하려고 왔는지 무슨 계획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참 전쟁을 할 때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저 다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랑 가시든지 우리 다 빠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다윗을 신뢰했지만은, 다윗아, 내가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런데요, 해가 뜨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빨리 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전쟁에 나간다. 그랬을 때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했겠죠. 장수가요, 전쟁에 못 나가고 집에 가서 애 낳으라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가족을 챙기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자괴심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시키니까 적국이었지만은 살기 위해서 망명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오는 걸 알고 시글락을 쳐가지고 시글락의 부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 불살르고. 그걸 보고서 이 400명 이 부하들이 얼마나 또 분내고 화내고 막 다윗을 원망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가 쫓아갈까요? 그래, 쫓아가라. 그래요. 쫓아가가지고 포로들을 다 되찾아와요. 그리고 거기다 진멸하고 오히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지는 겁니다. 사울이 죽는 거예요. 세 아들이 죽는 거예요.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31장으로 끝나는데, 이제 사무엘 하를 읽을 때, 그런데 이제 역사가 또 재밌게 읽어봅시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사울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왕으로 세우자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거죠. 전쟁에서 딱 피하게 하시고 피 안 흘리게 하고, 그렇게 사울을 자기 손으로 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피를 안 흘리게 하고, 그 대신에 그 많은 이제 재미나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사울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다윗이 다 죽여요. 다윗이 피도 많이 흘리는데 사울의 자기가 목을 자기가 맸습니다. 그러고 와서 보고하는 애들 다 죽이죠. 이게 사울의 근관입니다. 자랑하려고 다윗에게 가지고 오면 다윗에게 칭찬해 줄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다 하고 다 오히려 매장을 하고, 사울의 묘를, 사울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었으니,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에 전부 그 시신들을 수습을 하고 잘 매장을 해줘요.
그런데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다윗이 흩날려 다 얘기해 주죠. 보상해 줘요. 너희들 잘했다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너무 이제 긴 이야기라 제가 이야기식으로 다 말씀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잠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셨다면 약속의 하나님. 그런데 다윗 시대쯤 가면 그 약속이요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프로비저널 잠정부라고 그러죠. 프로비저널 잠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요 바벨론 포로로 끝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퍼니시드 킹덤이에요. 퍼니시드 킹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퍼펙트 킹덤이죠. 그래서 P자 4개로 우리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프라미스드 킹덤이죠. 약속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약속이잖아요. 신약, 구약, 프라미스드 킹덤. 아브라함에게 주신 프라미스. 그것을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이뤄보려고 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고, 그러나 결국은 왕정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이시지 인간의 지도자가 왕이 아니다 하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그래서 왕들이 반대하죠. 헤롯 왕이 반대하고 헤롯 왕이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죄명 자체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결국 예수님도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저는 프로비저널 킹덤이라고 생각해요. 프로비저널 킹덤. 잠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잠정적인 하나님의 나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교회는 단순한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프로비저널 킹덤이라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죠. 하늘나라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세우려고 그럴 때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게 더 게이스 오브 하데스예요. 음부의 문들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이 세상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문이 딱 닫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에 지배받지 않는 곳이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교회만은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버컴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이제는 지배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 교회다. 교회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죠. 천국 열쇠. 그게 더 키즈 오브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키. 아까 음부의 권세라는 건 게이트고 문이라는 것은 키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키는 음부의 키가 아니고요. 천국의 키라는 거예요. 천국의 키를 우리에게 준다. 근데 뭘 통해서 주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 일반 뭐 건물이고 뭐 이사 다니고 그러면 뭐 교회가 옮겨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거고 이 모든 이야기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조금이라도 그걸 우리가 맛보았고 그런데 결국 실패한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간다는 것 이렇게 정말 복된 일이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는 일이구나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바람과 기도 제목은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문화 지역에서 시작한 우리 포문화 한인교회가 2010년 4월 4일 운동회 교인들의 총회를 모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가스연합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효자 교인들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무엘에게 사울 초창기에 다윗에게 늘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서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